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화면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 킹 오브 킹스 다 보셨어요? 오, 그레이트. 네. 거기 그 장성호 감독? 네. 우리가 한 간증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 모임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제가 어려운 일들 또 큰일을 했는데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때 그냥 당연하지 뭐. 예수님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자기가 이번 작품을 하고 나서 이번 작품을 하는 동안 사람들이 왜 그런 고백을 하는지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성경국대 와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선교 당연하지 뭐 그런 거지 뭐 다 하는 거지 뭐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국대를 통해서 선교가 과업도 아니고 나에게 주신 사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고백을 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이해가 나눕니다. 성경중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상황과 가장 적합한 상황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을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속사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학문을 공부하고 거기서 잡까지 얻고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으로서 이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때문에 고민하고 실험하고 기도했던 그 젊은이들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들, 친구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었어요. 이런 문장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다 절하고 안 하면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근데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않으셔도 내가 금신상에 절했기 때문에 내가 그 풀무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셔도 저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문장이 고민이 됐습니다. 무슨 20대의 무슨 혈기입니까? 지금 한번 질러보는 소리입니까? 왜 이들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저는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그 금머리가 당신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일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나를 예배하라고요. 이제 너가 금머리라고 다니엘이 얘기해 줬으니까. 그래서 그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본문에 다니엘 3장 4절에 보면 백성들과 나라와 각 언어로 말하는 사람을 다 불러놓고 나를 이 금신상을 예배하라. 나라와 백성과 언어를 다 불러놓고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나라와 백성과 언어라는 문장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모든 나라와 백성과 언어 이 문장이 똑같은 문장이 계속해서 또 등장하는 성경 한 책이 있습니다. 신약의 계시록인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뭘 봤을까요? 다니엘 세 친구가 갖던 믿음이 뭘까요? 이거였어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경외받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의 백성을 부르실 때 그때부터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절 잘 아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만들겠다. 너희가 나의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게 끝이 아니고 너희들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누가 복을 받느냐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들, 모든 족속들이 다 복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창세 때부터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역사는 그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이 목적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성교 아이템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민족 갈 것인가 저 민족 갈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들에게부터 찬양과 영광과 경외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선교는 그래서 단지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다른 민족에 가는 거예요. 다른 족속에 가는 거예요. 다른 언어에 가는 거예요. 즉 다른 문화에 가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선교 놓치는 겁니다.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민족에게 가는 거예요. 물론 그 다른 민족이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언어가 멀리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과 언어들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한국이 이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진한 노란색은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옅은 노란색은요, 복음을 들었지만 별로 반응하지 않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그들 옆집에 교회가 있습니다. 초록색은요, 교회가 있는 곳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파란색은요, 교회가 없어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 그 민족, 그 백성, 그 종족, 그 나라들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더 자세히 보면요, 그들 가운데 파란색 가운데서도 짙은 파란색,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나 마을이나 언어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같은 문화 안에 같은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1% 미만인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그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체첸 기독교 인구 0.00001%잖아요. 수십 명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들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민족, 그 족속, 그 백성들. 전 세계에 파란색 점으로 되어 있는 곳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복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점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네, 여러분 복음 듣고 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내면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하고 심지어 정치사회에 가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복음 들은 다음에 그들이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환경은 어떻게 해야 되고 복음 들어야 되잖아요. 복음 듣고 환경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복음도 못 들은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 계속 이 길을 듣고 계십니다. 저한테 8분 남았습니다. 네. 나라와 백성과 방언이라는 개념이, 방언이라는 언어라는 개념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라가 있잖아요. 이 나라 어느 나라예요? 예. 아프리카, 어느 나라가 아니라 아프리카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화면이 잘 안 보여가지고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지역을 좀 강조하면 여기가 이런 나라입니다. 더 강조하면 중간에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옆에 부르키나파소, 그 옆에 베냉이 있고요. 또 반대쪽에 카메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나이지리아라는 나라를 좀 더 확대해 보면요, 보셨죠? 흰색으로 된 게 나이지리아입니다. 옆에가 베냉, 카메룬, 그런 나라들입니다.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지리아 나라는요, 이렇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종족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같은 나라지만 이거 한국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한국 사람들 한국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이지리아 사람들은요,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여기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방법이 없어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를 넘어간다는 말이 미전도 종교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언어가 복음을 듣고 있는 언어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언어로 넘어가야 돼요. 한 나라지만 저렇게 종족들이 달라요. 그래서 미전도 종교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언어 인종학적으로 구분하는 게 쉬워요. 금방 이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한 나라 안에도 여러 민족이 있구나, 여러 언어가 있구나, 각각 언어별로 가야 되구나, 금방 이해가 되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더 복잡해져요. 예를 들면 쿠르드족이라는 족이 있어요. 4,500만 명이에요. 전 세계 국가 중에 국가를 형성하지 않고 있는 민족이 같은 문화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쿠르드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트르키에도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나라, 제가 저기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 다 보이시죠? 트르키에,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시리아, 이라크, 투르크메니스탄,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요. 그래서 이 투르크족이라는 사람들에게 가서, 어떤 사람은 투르키에 가서 투르크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조지아에 가서 전하고, 그러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더 복잡해요. 뭐냐면 같은 투르크족이지만 또 언어가 다 달라요. 같은 투르크족이지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고려해야 돼요. 근데 또 언어가 또 달라요. 그래서 언어를 고려해야 돼요. 점점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최대 동질 종족 집단이라는 개념입니다. 복음이 이해와 소용의 측면에서, 복음을 이해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관점에서 방해를 만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하나의 동질 집단, 그걸 하나의 미전도 종족이라고 보는 거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선교 장난 아닙니다. 그냥 선교지 가서 찌라시 돌리고 워십 댄스 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셔야 돼요. 퍼스펙티브 이런 거, PPL입니다. PPL 이런 거 공부하시러 오셔야 됩니다. 카이로스 이런 거 공부하러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동 아랍 사막 지역에 어떤, 이거 뭐야, 이거 뭐 드링크, 소프트 드링크 파는 그 회사에서 광고를 냈어요. 자기는 소프트 드링크를 팔라고. 무슨지 아시죠? 아랍 사막 지역, 그죠? 광고 무슨지 아시죠? 뻗어 있다가 먹으면 날아간다고. 근데 이 광고를 붙이는 순간 그나마 팔리던 소프트 드링크 하나도 안 팔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런 순서잖아요. 근데 아랍 사람들은 이런 순서를 읽어요. 잘 가다가 소프트 드링크 뻗는다고 누가 다 먹겠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나라는요, 사람들은 종족 단위로 움직여요. 처음에는 그게 단순한 나라나 언어 집단이었어요. 점점 더 복잡해져요. 같은 우리 한국어를 쓰잖아요. 근데도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룹이 있잖아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중학교 2학년 애들, 걔네들이 중학교 1학년 12월 31일까지는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1월 1일부터는 괴물이에요. 걔네들끼리 알아들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의 집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800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미전도 종족이 있었어요. 가난했고요, 우상 덩어리였고요, 외세 침략받았고요, 아무도 몰랐던 땅이었어요. 감춰진 땅이었어요. 어저께 여러분 강의 들은 것처럼 아펜셀러 언도들이 2명의 25세 청년이 이 땅을 찾아왔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교회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도 또 열방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민족으로 가야 됩니다. 이 그림요, 성경국 가장 피크였을 때 6천 명인가 7천 명 모였을 때 그 사진이에요. 저는요, 이번 성경국 대회를 통해서 이 날이 다시 올 거라는 확신이 제 속에 들었습니다. 10,000명 찍을 겁니다. 그날 올 겁니다. 왜요? 열방의 복음을 들어야만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민자들이 아시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에집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그 다음에 레바논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레바논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조르단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사우디아 사람들이 또 놀러 가려고 조르단으로 오고 있고요.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 가운데 놀라운 본문을 발견했어요. 성경에 이런 본문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저는 안 보이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읽겠어요.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고,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과 함께 경배하며, 그날에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지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백성 애굽아,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겹 이스라엘아,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아수르로 가고 있고, 여러분 아수르 아죠? 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로 오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요르단으로 가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통로가 열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성경에 이런 본문이 있는 줄 몰랐어요. 보세요. 그날에 애국과 더불어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되 25절 내 백성 애굽아. 성경에 이런 말 없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 될 거라고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 될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최근에 이 난민들이 막 오고 가기 시작하면서 그쪽에 있는 사역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SNS에 복음 광고를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권에 있던 사람들이 레바논으로 오면서 또 시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레바논으로 내려오면서 복음 광고를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SNS로, 여러분 요새 유튜브 보시면 밑에 광고 붙잖아요. 예. 그처럼 복음 광고를 띄고 이들이 선교사들에게 연락해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민족들이 벌써 6초, 7초, 벌써 마이너스 8초야. 이거 저거 잘못된 것 같은 시기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지금 SNS 광고 보고 SNS 광고 보고 카톡 보낸 거예요. 우리말은 카톡 보낸 거예요. 저한테 와서 복음 전해 주십시오. 보세요, 날짜 보세요. 2000년은 8월 4일이에요. 이거 어제 그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성경학교 시작하는 이날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계속 들었던 것처럼 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왼쪽에 인구잖아요. 또 오른쪽에 그 인구가 갖고 있는 자원들,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의 대부분을 다 기독교인들이 쓰고 있어요. 보세요. 저기 노란색, 저기 조그맣게 점으로 붙어 있는 거, 인도에 가는 자원이 거의 없어요. 저거요, 뭐 이 사람이 짜바라 들은 게 아니고요. 아니, 짜바라 들은 거예요. 저기 무슨 슬라이드에 뭐 파리똥이 붙은 게 아니고요. 인도에 가는 사람들이 없대요. 거기 수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돌파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누군가는 가야 돼요.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저는요,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이걸 커뮤니케이션 할까? 그래서 젊은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세미나에 갔어요. 근데요, 그 젊은이 사역하는 분이 이러더라고요. 요래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한대요. 꼰대가 되지 말라고요. 이해가 돼요. 저 꼰대 안 되려고 엄마는 노력하는 줄 아세요? 꼰대 안 되려면 세 가지 압을 해야 돼요. 드레스 업. 좀 옷을 좀 깨끗하게 입어야 돼요. 꼰대에서 막 대충 입고 막 이러지 말고 냄새 핑구지 말고 저 향수 발라요. 저 오늘 향수 많이 씻고 왔어요. 드레스 업. 그 다음에 페이 업. 밥 사주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밥 사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shut up. 입 다물라고. 그래서 저에게 15분밖에 안 준 거예요. 제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스포일러가 되지 말라. 무슨 뜻인지 알아요? 스포일러 뭐 아시죠? 영화가 가지고 끝날 때 어떻게 된다고 알려주면 재미없잖아요. 우리가 그 재미를 누리겠습니다. 맞아요, 동의해요. 근데요, 저는요,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스포일러가 되고 싶어요.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마지막 날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강민족과 족속과 박석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다 주 앞에 나서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마지막 날에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스포일하고 싶어요. 이 전국의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지만 예수님 오신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포일하고 싶어요. 여러분, 뭐가 믿음이에요? 마지막 일에 난 모르는 일, 그걸 제가 왜 믿어야 됩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라틴어로 써놨는데 이거 봐야지만 이해가 읽어요. 제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Credo und intelligam. I believe that I might understand. 여러분, 나는 이해해야지만 믿습니다. 아니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다고요? 보여주세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믿음이 증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여러분 속에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럼 그게 증거예요. 다른 증거 필요 없어요. 그 증거,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였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여성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최고의 믿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믿음은 뭘 보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봤다고요? 예수님을 봤다고요. 여러분 성경 구절에 이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내 조상 아브라함이 나야 때 올 곳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봤다고요. 저는 여러분들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들이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저 선교사잖아요. 제 목표는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선교사인데 제 목표는 선교가 아닙니다. 제 목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독석을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염소가 한패 풀을 뜯고 그날이 오면요 사람들이 칼과 창을 꺾어서 보습을 만들고 곡식을 구워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저는 전쟁 너무 싫어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순간에도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 하루에 400명씩 죽이고 있는 거 아세요? 저는 전쟁이 싫어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싫어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와 손 놓고 장난쳐도 독사구리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해요. 그날이 예수님 오셔야지 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지 와요. 저는 성경을 믿어요. 세상을 섬기려는 도전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어떻게 그들이 눈치챘을까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다니엘서 앞으로 돌아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 섬기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다니엘이 근심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자기 세 친구하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은밀한 것을 밤중에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뭘 봤어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로부터 유일하게 찬양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환상 보기 원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3명, 4명 모여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밀한 환상을 여러분들이 보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과 하나님이 경배받는 일들이 일어나길 축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